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중국의 고대 역사 소설 가운데 이 삼국지의 중요 인물인 조조가 나라를 다스리던 때 있었던 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봄철이면 군인들이 술을 마시고 말을 탄 채 보리밭과 밀밭에 들어가서 서로 전쟁놀이를 하는 바람에 애써 갖고 놓은 농작물들이 다 훼손당하고 이제 망가뜨려집니다. 농부들은 농사를 지어도 짓밟아버리는 군인들 때문에 크게 낙심하고 농사 짓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조조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술을 마시고 말을 탄 채 밀밭이나 보리밭에 들어가는 군인들은 엄한 형벌로 다스리겠다고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극형에 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처음으로 어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조조 자신이었답니다. 조조가 어느 날 술에 취해 말을 타고 오는데 그가 탄 말이 습관적으로 보리밭으로 들어가서 이 보리밭을 다 짓이겨 놨던 거예요. 뒤늦게 술에서 깨어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조는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걸어서 그 사형틀 앞으로 들어가 자기 목을 걸고 지금 당장 내 목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신하와 백성들은 당황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고 그리고는 간신히 말의 목을 치는 것으로 대신해서 그 사태를 수습했다고 합니다. 공의로운 통치자들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상을 주지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고 용서하기로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관여하시느냐는 거죠. 우리가 짓는 죄를 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거나 하나님이 뭔데 용서하시겠다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이해를 잘 못합니다. 사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창조부터 설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보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따라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 이것은 세상을 위한 법이고 질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되고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되고 무질서한 세상으로 만드는 파괴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고
생물들이 평화롭게 살려면 이 법과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질서 있게 또 사랑스럽게 또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범한 피조물들을 여기에서 분리시켜 떼어놓는 겁니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즉 죄와 관련된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끊어버리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고 벌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외가 없고 피조물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죄를 심판하고 벌을 내리시는 것은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책임이에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사랑하는 것들이 사랑받으며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죄를 심판하고 벌을 내리시는 것이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또한 책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처벌하지 않고 용서하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지 못한 죄인들은 모두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형벌이란 단 한 가지, 지옥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 한 가지뿐입니다.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고통스럽게 지내야 되는 것, 이것이 지옥 형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얼마나 큰 혜택인지 모릅니다. 나를 대신해 짐승을 잡아 죽여라. 그 피를 보고 내 죄를 용서하겠다. 세상에 이런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구약 율법으로 정해주신 제사 제도입니다. 죄인이 소나 양을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제사장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물을 제사장에게 인계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제물을 받고 제물에 안수를 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 죄인이 고백한 그 죄악이 제물에게 다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에게 있던 죄악이 제물에게 다 옮겨간 후에 그때 제물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잡아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의 죄를 옮겨받은 제물이 그 죄의 대가로 피를 흘려 죽었기 때문에 그 죄인의 모든 죄는 형벌을 받은 것이 되고 그래서 죄의 효력은 그 사람에게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물을 제단에 드림으로 죄인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제물을 받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만족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 제도는 참 번거로운 제도예요. 일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매년 제사를 드려야 됐고 특별한 죄를 지으면 그때그때마다 또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전에 세운 옛 언약은 짐승을 제물로 드려 제사를 드리면 죄악을 용서하시는 그런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또는 그 새로 짓는 죄를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도
완전하게 죄악을 씻지 못하게 되므로 새 언약을 세워 한 번에 영원히 죄악을 씻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시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 제물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살펴보았던 내용을 좀 간추려 봅니다. 자, 인류의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사 제도, 그리고 짐승의 피로 해마다 드리는 제사와 레위 지파 제사장들, 또 새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영원한 제사,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용서. 이러한 주제들은 히브리서에서 벌써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히브리서 강해를 들으면서 똑같은 말 왜 이렇게 반복하나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같은 책에서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질상 같으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한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온 인류를 위한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와 같이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여러 차례 반복하신 말씀에 손으로 지은 성막에서 드렸던 제사는 하나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그림자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제물로 바쳤던 양이나 소와 같은 짐승들도 그림자 제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림자가 아닌 참 제사, 참 제물, 참 제사장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에 따라 드렸던 제사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새 언약에 따라서 영원한 제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 제사가 본래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참 제사가 그림자 제사보다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 제사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의 희생, 이것이 참 제사입니다. 그림자 제사장이 아닌 참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새 언약의 참 예배는 그림자 제사가 지나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배하셨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그림자로 드린 짐승의 피는 사실상 예수님의 희생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구약 율법에 따라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로 죄 용서를 받았던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죄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제물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물로 드린 십자가의 제사는 한 영원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죄를 위해서 드릴 제사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드린 제사는 영원토록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000년, 3000년 그 전에 있었던 죄까지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500년 전에 살던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제물이셨어요. 또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또 미래에 살게 될 우리의 후손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그들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영원한 제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제물이십니다. 그분의 몸을 드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제사장에게 죄를 고백하고 제물로 가져온 소나 양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한 번 예수님과 이 관계를 맺은 사람은 영원토록 끊을 수 없는 생명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가타라고 하는 한국 미세스 정이라고 하는데 미국 이름이 아가타입니다. 이 아가타라는 자매님이 뉴욕 콜롬비아 대학 근처에서 옷가게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옷가게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만 그날도 흑인 소년 하나가 들어와서 청바지를 감추어 가지고 나가다가 이 도난 방지 검색기에 걸렸어요. 그 소리는 급하게 달아나려고 달려갔지만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뒤쫓아간 경비원에게 잡혔습니다. 경비원은 그 손에서 청바지를 빼앗고 그리고 그 소년을 이 아가타 자매님 앞으로 데려왔어요. 하이스쿨 프레시맨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학생입니다. 이 아가타 자매는 그 아이를 사무실로 데려다가 넘어질 때 다친 입술에서 피를 닦아주고 소독을 해줍니다. 그리고 너 이름이 뭐니? 집은 어디니? 두려워서 눈만 껌벅거리고 있는 아이에게 질문을 하는데 두려운 나머지 아이는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 아가타 자매는 지금까지 경비원에 잡혀온 좀도둑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한 사람도 경찰에 인계하지 않고 모두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에게도 이렇게 묻습니다. 벌써 이 아이를 용서하고서 묻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니? 예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는 것이니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두려움에 몹시 떨고 있던 그 아이를 돌려보냅니다. 그로부터 8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이제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는데 말쑥하게 차려입은 흑인 청년이 들어옵니다. 이 청년은 매장으로 가지 않고 아가타 자매가 앉아있는 그 카운터 이 계산대로 다가가요. 그리고는 자기를 기억할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8년 전에 여기서 청바지를 훔쳤던 청년인데 자신의 병든 영혼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당신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을 믿니? 예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는 것이니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아가타 자매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은 예일대 로스쿨에 들어가서 이제 1학년에 공부 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쁜 포장지에 싼 선물 하나를 이 아가타 자매님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선물은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사진 그림이었어요. 또 오겠다며 돌아서는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이 아가타 자매는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이 인류대학에 들어갔을 때보다 더 깊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후 아가타 자매의 가게에는 그 청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사진이 항상 걸려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고 미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의 증표가 예수님의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당연한 의무이고 또한 합당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의 이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우리 제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약의 옛 율법에 따라 짐승의 피로 드렸던 모든 제사제도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막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집례했던 그 모든 제사 제도들은 우리들에게 번거로웠고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으므로 이제 한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벌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압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며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